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올해 첫 원례 발표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식별이라는 주제로 1학기에 4번, 2학기에 4번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냐시안 식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그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와서 얼마나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강의 듣고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스피커 신부님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오늘 게스트 스피커 신부님, 우리 라몬 바티스타 신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당신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 포메이션, 양성의 평생을 평생을 투신 못 바치셨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래요. 한 10여 년 수련장으로서 예수의 처음 입문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동반하셨죠. 그리고 이후에는 제3수련장이라는 거를 한 10여 년 동안 맡으시면서 이미 양성이 끝난 예수회원들, 사제들, 수사님들이지만 더 이렇게 지속적인 양성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마닐라 필리핀에 계시고요. 로열라 스쿨 오브 티올로지, 로열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리고 당신이 피정 지도를 아주 활발하게 하시다는 말씀도 꼭 들려달라고 제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영어권, 이를테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타이완이나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당신 책 소개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지금 갖고 오신 건 사실 2권 뿐인데, 한 권은 A Way to the Desert에서 사막으로의 어떤 길, 사막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책 한 권과 Schooled by the Spirit이라는 2권의 책을 소개해주면서 영성연구소에서 언젠가는 번역도 꼭 해달라고 그런 주문까지 해주셨습니다. 각설이 귀엽습니다. 이제 신부님 모시고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영문 신부님. Thank you. I'm very happy to be here, to give this input this afternoon.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식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So the theme given to me is Introduction to Ignatian Discernment. 제게 주어진 주제는 이냐시오 식별에 관한 것입니다. We stress the word introduction because discernment, as most of us know, is so extensive. 저희가 이제 소개라는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것은 discernment라고 식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개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So our discussion would be quite limited, so that you can also invite me again next year. 저희가 이야기하게 될 것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또 저를 또 초대하실 수가 있겠죠. So some of us here perhaps may have heard of our four universal apostolic preferences of the Jesuits.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예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4가지 보편 사도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o briefly, they are number 1, showing the way to God through discernment and the Ignatian exercises.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의 길을 드러내는 것. Number 2, walking with the poor, the outcasts of the world. 두 번째는
세상에서부터 배제된 사람들과, 즉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Number 3, caring for God's creation, our common home. 세 번째는 우리의 공동의 집, 곧 우리 하느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일입니다. And number 4, accompanying the youth for a more hopeful future. 마지막으로는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So for more than a year now, 16 long months to be exact, all of us Jesuits, imagine 16,000 Jesuits, we have been talking, praying, and asking ourselves a question.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000명 정도 되는 예수회원들이 지난 한 16개월 동안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We've been talking, praying, and asking ourselves this question. Given our world today, with all its blessings and struggles, with all its graces and problems, where and how exactly is our Lord calling us and challenging us now to serve with much generosity and loving compassion? 저희가 물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은총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초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봉사는 우리가 어떤 관대함과 하느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것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물었습니다. And after going through so many spiritual conversations, Jesuits talking to Jesuits, and Jesuits talking to our lay partners, our Father General, Father Sosa, and his team of consultors, they put together the overall fruits and outcome of all this discernment process.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적 담화와 그 영적 담화는 예수회원들끼리의 담화이기도 하고 예수회원과 협력자와의 관계 안에서의 담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 신부님인 소사 신부님과 그 소사 신부님의 팀들이 우리의 그 식별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들과 그리고 우리의 열매들을 종합하였습니다. And in the end, they came up with what they called the four universal apostolic preferences.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종합한 결과 우리가 네 가지 보편 사도직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nd now the good news is, just 3 weeks ago, February 19, after presenting these four apostolic preferences to the Pope, Pope Francis, with much joy, officially accepted and confirmed all four of them. 좋은 소식은 3주 전에 2월 19일 날 이 네 가지의 보편 사도직 우선순위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그 보편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에 관해서요. And this simply means that in the next 10 years, imagine from 2019 to 2029, all Jesuits all over the world, with all our lay co-workers, will focus their attention and works on these four apostolic preferences. 이것은 이제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예수회원들과 예수의 협력자들이 그 모든 마음과 에너지와
이 일들을 이 네 가지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of course, as we can see, the number one in the list is discernment and the Ignatian exercises. 보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이 그 식별과 영신 수련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Thus, what we are doing here now, having this sharing and discussion on Ignatian discernment, is very timely, very appropriate.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 이냐시오 식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this afternoon, we will focus on this theme of Ignatian discernment. 그래서 오늘은 그 이냐시오 식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particular, I will share mainly on the whatness of discernment, meaning what is discernment all about? And then, what are the primary prerequisites and elements? And finally, what is its primary context and frame of reference?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냐시오 식별에 대해서 그 이냐시오 식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식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과연 식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식별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나 요소들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맥락, 그리고 식별하게끔 하는 기준의 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n Manila, in our School of Theology there, Ignatian discernment is taught for two full semesters. Here this afternoon, we only have 1 hour. 예, 원래는 두 학기에 거쳐서 마닐라 대학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1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But we will do our best and present as much as possible a worthwhile introduction to this important theme of discernment, the Ignatian way.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소개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식별에 관해서요. So now we begin and ask our question. What is discernment all about?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식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First of all, the English word discernment comes from the Greek term diakrisis. 예, 그 식별이라는 영어 discernment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diakrisis라는 데서 그 어원이 있습니다. And diakrisis literally means to separate, to set apart, to distinguish. 그래서 diakrisis라는 히라버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nd we see this action of separating and distinguishing in the Bible, especially in the New Testament. 저희가 신약 성서를 보면서 여기 안에서 구분하고 분리하는 행동을 많이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n the Bible, we are told that we need to separate, to set apart many things, many realities from one another. 성서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분하고 따로 떼어놓고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 많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들 안에서 많은 것들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So, for example, in the Bible, we are told we need to separate or distinguish the true prophet from the false prophet. We need to separate the weeds from the wheat, the goats from the sheep, the good fruits from the bad fruits,
the spirit of deception from the spirit of truth. And of course, we need to separate the spirit of Christ from the spirit of Satan.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요. 구분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는 참된 예언자와 거짓된 예언자, 밀과 가라지, 염소와 양,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진실의 영과 속이는 영,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분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So this is a central idea when doing discernment. 이게 가장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식별이라는 것을 할 때. To offer a simple, because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discernment, but to offer a simple but clear enough definition of discernment, we can say this. 예, 저희가 식별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저희가 정의를 제공해 주자면 이렇습니다. So first, it is a gift and an art of seeking and finding God in our lives, asking where the Lord is truly present and working. That's the first step of discernment. 예,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현존하시고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삶 안에서 묻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찾는 선물이고 또한 기술입니다. Discernment also involves being extra attentive and receptive to what? To what the Lord is communicating to us. 또한 식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깨어있고 더 수용적이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It is being attentive and receptive to where God is drawing us, inviting us, and even challenging us at this point in our lives. 예,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지, 초대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곳은 어디인지,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삶에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ventually, discernment is all about making choices that are more in accordance, in agreement to the Spirit's lead. 결국에 식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과 더 맞닿아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Choices. This is what discernment of spirits is all about. Because daily, every day, we are faced with choices. 예, 이것이 식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So eventually, given our choices, we become what we choose. 예,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선택지들이 놓여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So we become what we choose. We are who we are today because of the many choices we have made in the past, given our lives. 예, 우리는 우리의 결정의 결과물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결국에 과거에 많은 선택지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온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There is that French philosopher Albert Camus who says, our life is the sum total of all our choices. 프랑스 철학자 까미는 우리의 삶은 우리 선택들의 우리 선택들의 통합, 합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at's why choices for Saint Ignatius are so important.
그렇기 때문에 성 이냐시오에게 선택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Choices shape us, they define us, and they determine who we are and what we are to become. 예,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s gift, discernment does not come from us. It is given. 선물, 이게 식별이 선물과 기술이라고 했는데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식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칭했습니다. We cannot just do discernment and pursue discernment on our own without the gift or grace from the Lord.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aint Paul tells us that discernment is one of the key gifts of the Holy Spirit to the early church, and we see this in 1 Corinthians 12. 고린도 전서 12절에서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식별은 우리 초기 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up to our present day and age, imagine, it's already 21st century. We still possess and enjoy this wonderful gift from the Spirit. 이것이 어떤 초기 교회만의 은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Yet at the same time, discernment is also an art. 그리고 이것이 선물임과 동시에 식별은 또한 기술입니다. And by art, we mean that we need to practice.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iscernment is like learning any other art. 식별은 어떤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How do we learn to cook? By cooking.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는 것을 배우냐면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하는 것을 배우죠. We cannot just read a book on cooking and tell people that we already know how to cook. 요리책 몇 권 읽고서 나 요리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So we need to go to the kitchen and practice.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방에 가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하죠. How do we learn to drive a car? By driving. We cannot just read a manual on driving and tell people that we already know how to drive. 운전 또한 운전을 하면서 배웁니다. 우리가 운전에 대한 책을 읽고 운전을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So now, if this is true with any art, like cooking or driving or like playing the piano, then this is also true as regards the art of discernment. 이것이 만약에 요리나 피아노 연주하는 거나 자동차 운전하는 것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이 discernment도 결국에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들과 같은 discernment도 그러니까 식별도 그 어떤 요리하는 것이나 운전하는 것과 같이 어떤 연습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So we need to practice daily. That means regularly doing our journal writing, regularly doing our examines, and prayerfully looking in.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식별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양심 성찰, 의식 성찰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는 우리가 성찰한 거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much part of the art of discernment is learning to look in. And when we look in, it basically means
paying attention to our feelings. 이 식별의 많은 부분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looking in, 그러니까 내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감정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It also involves owning and naming our feelings.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바라보고 그 감정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는 것을 또 말합니다. It also includes understanding these feelings and seeing how they affect us and how they affect our very way of choosing. 예, 이렇게 안에 내면을 봐서 우리의 감정들이 무엇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입니다. Later we will discuss more the meaning of prayerful introspection and the art of looking in. 예, 그래서 이따가 후반부에 우리가 좀 더 그 introspection과 looking in,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내면 안을 바라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what is crucial in discernment, first and foremost, would be our basic images of God. 가장 처음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In other words, even before going into formal discernment, we need to ask ourselves, what kind of a God do we have? What kind of a God do you have?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안다는 게 우리가 어떤 식별을 해야 한다라고 진지하게 되묻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도대체 하느님이라는 누구시고 바로 여러분에게 하느님이란 어떤 이미지인가를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For Saint Ignatius, the Lord, our God, primarily is a God of presence, never a God of absence. 이냐시오 로욜라에게 하느님이란 현존하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부재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And as a God of presence, He's never a distant God. He's never a God who is far away. 그래서 현존하는 하느님으로서 이냐시오의 하느님은 멀리 있는 하느님, 어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하느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Precisely, He's a God who's always near, always available and accessible. Precisely in the Gospel of Luke, He is called Emmanuel, meaning God is with us now, always. 예, 이냐시오의 하느님은 항상 가까이에 있는 하느님이고 항상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루카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하느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느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바로 이곳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And as Emmanuel, He's always here, communicating and speaking to us, and also walking and journeying with us, always gracing and blessing us every moment of our lives.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걸으시고 우리의 여정을 동반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And that is why on our part, as serious discerners, we need to keep our communication lines always open and connected to His Spirit.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측에 있어서는 항상 그 하느님의 영과 하느님의 영에게 우리가 열려 있고 하느님의 영과 우리가 맞닿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Some of us may be familiar with this Hollywood actress and singer Bette Midler.
In 1990, Bette Midler had this well-known hit song entitled From a Distance. 예, 벳 미틀러라는 어떤 가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처음 보는데 이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From a Distance라는 어떤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This song, which became very popular, declares, From a distance,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굉장히 유명한 From a Distance라는 노래가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하느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네. 하느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네. 먼 거리에서. Now, this song may be nice. Precisely the melody and the tune is very nice. But theologically speaking, this song is terrible. 참 가사와 정말 음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해서는 이 노래는 정말 안 좋습니다. So spiritually speaking, this song is awful. No, surely not. God is not out there watching us from a distance. He's not far away. He's not simply watching us from His heavenly throne. And Saint Ignatius would be the first one to contradict this. 예,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최악이죠. 하느님께서는 정말 어떤 멀리서 자기의 하늘에서 왕관을 쓰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단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냐시오가 이러한 하느님의 이미지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죠. And that is why even before entering into formal discernment, we need to check our key images of God and even perhaps modify them if needed. 그래서 우리가 식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하고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추가하거나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And that is why this is the kind of God Ignatius had. No? This is the kind of God Saint Ignatius had.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가깝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드려 보여주시는 하느님이 이냐시오가 갖고 있던 하느님의 이미지였습니다. What about us? What about you? No? 예,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From here we can now go to the first prerequisite of discernment, because before entering into discernment we need certain prerequisites.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행 요건, 우리가 식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행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cisely the first prerequisite or presupposition is this: a lov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grounded on faith and constant prayer. 식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는 기도와 믿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This lov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is what differentiates us believers from those many CEOs, managers, and executives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of today. 예,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저희를 어떤 CEO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어떤 고위 직책, 무슨 기관의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를 구분 지어줍니다. The Ignatian approach to discernment does not stop with mere skills or methods on how to make the right or better choices in life. 이냐시오 그 식별은 결국에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알아내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In many companies today, when they discern, they use more their heads, their minds. But for us who go through discernment, Christian or Ignatian discernment, we need more to use our hearts, our feelings, and affections. 예, 그 세상의 다른 조직들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지성이나 어떤 리즈닝, 마인드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저희 식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의 감정, 그리고 저희가 이끌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로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As one French philosopher, Blaise Pascal, says, the heart has its reasons which reason itself does not understand. 이 프랑스 철학가 블레이즈 파스칼은 마음은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that is why again, discernment is not just methods or techniques. It's a personal relationship grounded on prayer and faith. 결국에 식별은 단순한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Prayer and discernment, these two need to go together. The way I pray should affect the way I choose to love and vice versa. 예, 그래서 기도와 식별은 항상 함께 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내가 사랑할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하기로 이제 결정 내리는 것이 반대로 또한 저의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Maybe we can give an example here. I am reminded of this wonderful couple, Chris and Regina Catrambone.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랑 레지나 카트람보네라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This couple has been described by the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as the multimillionaires who rescue people at sea. 이 커플들은 영국 BBC 방송사로부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억만장자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At one point, they learned that in 2014 alone, there had been about 219,000 refugees, mostly from Africa and the Middle East, who crossed the Mediterranean to escape the extreme poverty and war in their countries. 예,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2014년 동안 약 21만 9천 명의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와 또 중동에서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어떤 가난과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다는 사실을요. And again, in the same year of 2014, about 3,500 refugees have actually died attempting to enter Europe by these waters. 예, 그리고 같은 해에 2014년도에 3,500명의 난민들이 이 바다를 가로지르다가 사망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So the two, Chris and Regina, did their own personal discernment. They started to ask themselves, what can we do? What must we do for these poor refugees?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어떤 식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And what is important here is for us to see that they did their discernment in the context of their Catholic faith and in the context of their faith relationship with the Lord. 중요한 점은 이들이 식별을 하려고 했을 때
단순히 이런 질문들을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해야만 하지?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느님과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하느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 질문들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so when they did their discernment, they had to put Christ at the very center of it all, praying and reflecting much, and even celebrating the Eucharist regularly.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기도하고 성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성체 성사를 했습니다. So in the end, the fruit of their discernment is this. They will get a highly sophisticated ship, which they named Phoenix, equipped with an emergency clinic and 2 high-tech drones to spot refugee boats hundreds of miles away.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식별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배, 그러니까 좋은 배라고 하면은 레퓨지들, 그러니까 난민들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그 배를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도록 드론 2개를 이렇게 띄울 수 있고 거기 안에서 몇백 마일까지도 이 난민들을 찾을 수 있는 배를 우리가 마련하자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Given their own search and rescue operation more than 5 years ago, they already have rescued more than 30,000 refugees. 그들이 이렇게 구조를 시작한 이후로 한 5년 동안 3만 명의 난민들을 구조하였습니다. And that is why this is the beauty of discernment. It can lead us to truly help others and give ourselves in the process. 이것이 그 식별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사용된다는 거죠. The second prerequisite has to do with looking out and especially looking in. 그리고 두 번째 식별의 앞선 선행 조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looking out,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나 looking in,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So much part of discernment is looking out. And if we look out, we see so many what we can call signs of the times. 그리고 많은 식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밖을 먼저 또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저희는 시대의 징표에 대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We see, for example, so much progress in science, medicine, and technology. 우리는 어떤 기술과 어떤 의료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목격하게 됩니다. But we also see so much materialism, secularism, climate change, destruction of our environment, terrorism, sexual abuse scandal, China as world power, and of course here in the peninsula, the ongoing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이것도 이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어떤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후변화, 환경 파괴, 테러리즘, 그리고 성추문, 특히나 이제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떤 강한 파워를 가지고 일어서는 등 또한 이제 특별히 저희 남북 간의 갈등 관계 이런 좀 좋지 않은 면 또한 보게 됩니다. But this is one side, just one side of discernment, looking out. The other side of discernment is learning to look in, look into our hearts, look into our interiority. 그래서 이 바깥을 바라보는 것, 우리 밖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그 식별에 있어서 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반은 우리의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Even before we listen to God, we
we need to listen first to ourselves. And this is so much part of the art of looking in.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o right now, as you look in, what feelings, top feelings, have been present and alive in you? My dear friends, it's March 2019. What has been affecting you? What has been moving you much lately?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돌아보셨을 때 어떤 감정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2019년 3월인데 어떠한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And that is why Saint Ignatius stressed so much feelings. And he used the vocabulary consolation and desolation. 이냐시오 성인은 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썼던 단어는 위안과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These are the raw materials of spiritual discernment. Our feelings, our emotions, our consolations and desolations, not so much our thoughts and ideas.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은 저희가 식별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And that is why, without looking in and listening much to these feelings of ours, then no truthful discernment can be realized.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별은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e third and last prerequisite to discernment is adequate freedom and disengagement from our disordered attachments.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행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절한 자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disengagement 이렇게 불편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치우치지 않는 어떤 마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Whether we like it or not, all of us have our personal attachments. 저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저희 각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애착을 어떤 것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Some of us may be attached to money. Some may be attached to power, to achievements. Some may even be attached to physical looks and beauty, or honors, convenience, comfort, and so many others. 누군가는 부에, 누군가는 성공, 어떤 업적, 아니면은 명성, 아니면 어떤 편리함, 편안함 이런 것에 애착이 될 수 있습니다. And if we do not tame these attachments of ours, in the end, they will control us and our way of choosing. I'm sorry, if we did not attain, If we do not tame, tame,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런 애착들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한다면 종국에 가서 이런 애착들이 결국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휘두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and that is why not everyone can really do serious discernment because of too many and too much attachments.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진지하고 그러니까 진지한 어떤 식별을 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애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Imagine people like Adolf Hitler, Hugh Hefner, I'm sure some of us here know Hugh Hefner, or Money Mayweather.
these people are just too attached, too blind and unfree that no real discernment whatsoever can be done by them.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애착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별을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And that is why some amount of freedom or some amount of detachment from these attachments is so important when doing discernmen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을 할 때는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애착에서 좀 멀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And the greater our interior freedom becomes, the more radical the quality of our discernment becomes. 그래서 우리의 내적 자유가 점점 더 커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식별함에 있어서 더욱더 저희가 더욱더 식별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Here I am reminded of this Spanish woman, Eulalia Oliveros. 올랄리아 올리베로라는 사람은 그 스페인의 배우입니다. She had beauty, popularity, wealth, brains, and youth. 아름답고 부도 가졌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젊은 여성입니다. She was once upon a time a famous commercial model and a TV movie actress. 한때 그녀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 모델이었고 또 TV에 나오는 연기자였습니다. Then one day she decides to go to Fatima to visit the shrine there. 한 번은 이 여자분이 한번 나는 파티마에 있는 성지에 가서 좀 성지 순례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And there in Fatima, she undergoes a radical conversion. 여기에서 이 여인은 파티마 성지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회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And at one point, she eventually decides to let go of everything, to let go of all that fame, success, money she enjoyed as a famous commercial model and actress. 성지순례를 갔다가 어떤 지점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배우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유명세, 돈,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혜들을 놓아버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nd that is why in 2010, that's 9 years ago, she left everything and became a semi-cloistered religious group, a sister of the Order of Saint Michael.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배우는 그 성미카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반봉쇄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And that is why freedom or detachment is so important. Many times we can keep on discerning, but we are still so attached to our exaggerations.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의 어떤 내적 자유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The last point we could go to would be the context of our discernment, which is vocation.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맥락에 있어서 식별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에 있어서 성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When we do discernment, it should always be in the context of our personal vocation. 우리가 식별을 할 때는 그냥 식별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식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어떤 부르심의 이 현실 안에서 식별을 하게 됩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ystery of vocation. It's very simple actually. There is a God and He has a plan for the world, and believe it or not, He has a plan for each one of us, and He calls people to carry out that plan.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vocation,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을 위해서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느님은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If we need to be good discerners, if we want to become good discerners, we need to think and speak vocation. 우리가 좋은 식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For many today, many Catholics and believers, we do not understand this mystery of vocation. We think vocation is only for religious or for bishops or for priests. No, it's for everyone. 예, 요즘 시대에서 만약에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어떤 수도자나 성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And the opposite of vocation is what we can call charism, which is so different from God's call and vocation. 그리고 우리가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것은 careeris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직업주의, 경력주의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vocation, 우리의 부르심과 반대편에 있는 용어입니다. So the language of charism or careers is so different. It speaks the language of success and achievements, the language of promotion and demotion, honors, efficiency, money, and so on. 이 어떤 직업주의, 경력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이유가 왜냐하면 이것은 성공과 성취, 승진, 힘, 권력 이런 것들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And of course, the language of vocation is so different. It is the language of the Gospels, the language of the Beatitudes, the language of our Lord's Paschal Mystery. 그 성소의 언어라고 한다면 성소의 언어는 굉장히 다른 것이 이것은 복음의 언어이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대한 언어이고 하느님의 파스카 신비에 대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And unless we take our personal vocation as our primary context when doing discernment, then we would not really be able to follow much the Spirit's lead and challenge in our lives.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식별을 할 때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And that is why with people who are so obsessed with their quote-unquote careers, it's so difficult to discern God's will in their lives.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직업이나 경력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 어떠신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Let me end my sharing with the story of James Caviezel and Mel Gibson. 짐 가비에젤과 이렇게 멜 깁슨의 이야기로 저의 나눔을 끝내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We remember Caviezel as the one playing the role of Jesus Christ in Mel Gibson's movie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의 순환이라는 멜 깁슨 그 영화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짐 가비에젤이. When his friends learned that he had accepted the role, they were so surprised and discouraged him from accepting the role in the movie.
짐이 나는 그럼 예수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짐의 친구들은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짐이 이 역할을 못 맡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응원해주지 않았나 봐요. His friends in Hollywood told him, "Are you crazy? That movie surely will be a flop. And not only be a flop, it will destroy your career as an actor." 예, 그래서 할리우드에 있는 그의 친구들은 이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는 완전히 망한 영화이고 그냥 영화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출연했다가 너의 경력까지 완전히 상실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But in the end, James Caviezel said, "So what? So what if it destroys my career? I believe that the Lord is calling me to play the role of Christ in this movie." 그런데 이제 짐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망한들 어쩌란 말이냐라고 이제 응답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자기가 여기에서 예수의 역할을 맡기를 원하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nd that is why in the end, his decision to play the key actor, it led to a box office hit in the movies, playing the role of Jesus Christ. 결국에 이 짐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서 예수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이 영화가 결국에 박스오피스에 오르고 굉장히 성공을 거둔 영화가 되었습니다. So in the end, the great lesson here in discernment is this: always think and speak vocation, never career.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소에 대해서 식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소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어떤 경력이나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nd in the end, it will be the Lord Himself always who would lead us to the right path, to the right choice that will bring out the best in us.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So, to review, we started with the whatness of discernment. We gave a definition of that. Then we went to the three major prerequisites of doing discernment. And we ended with the context of all discernment, namely our sacred vocation from the Lord, never just our careers. 그래서 저희가 식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식별을 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식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세 가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식별함에 있어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느 장소로 부르시는지 이 부르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